바로의 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방 여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레위 자손 아므람과 요게벳에서 태어난 모세가 애굽 왕실에 들어가 성장하게 된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짧은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살려내어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자라게 한 3명의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게벳과 미리암의 믿음과 용기는 찬양하지만 바로의 공주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구출 작전은 그녀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이방 여인인 바로의 딸이 이스라엘의 미래 지도자를 구해낸다는 의미는 크기만 했습니다. 대바구니에 실린 갓난 아이 모세가 강물 따라 정처 없이 흘러가고 미리암은 가슴 조이며 멀리서 뒤쫓아가는 안타까운 장면이 벌어질 때 바로의 딸이 시녀들을 거느리고 강가에 나타납니다. 갈대숲 사이를 빠져나온 대바구니가 시야에 들어오자 공주는 시녀들을 시켜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건져오게 한 바구니 속에는 어린아이가 애처롭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녀는 모세를 국률이 여겼음은 배고파 오는 갓난아기에 대한 일시적인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아들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바람에 날려가는 꽃송이처럼 꺼져가는 어린 생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녀의 가슴에 솟아난 것입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이 아이지만 생명의 소중함과 고귀함은 애굽인의 그것과 마찬가지의 깨달은 여인의 고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바구니 속의 사내아이를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히브리 아이인 것도 바로의 명령 그 아이를 죽이라는 것도 알면서 말입니다. 요게벳과 미리암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머리를 짜내 계획을 세우고 그를 바구니에 넣어 강물에 띄어보냅니다. 그러나 공주는 그들의 계획이나 모세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그날 악어들이 서식하는 그곳에 목욕을 하기 위해서 보다는 사람들의 성스러운 물이 흐르는 강이라고 믿었던 나일 강가에 산책하러 나온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날 그곳 모세가 누워있는 바구니를 발견하도록 바로의 딸을 인도하신 분은 전능자 여호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술한 대바구니를 모세의 구원의 방주로 만드셨고 그녀의 마음속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인 자식인 줄 알면서도 자기 아들로 키우려는 모성애가 일어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보의 책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적 바로의 공주를 사용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구해내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요세보에 의하면 공주의 이름은 더모티스입니다. 그녀가 바구니 속에서 애처로 깨우는 모세를 기르는 작정하고 애굽 여인을 불러 젖을 먹으려고 했지만 어린 모세는 그녀의 젖을 먹는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 여자가 시도해봤지만 모세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멀찌감치 숨어서 동정을 엿보던 미리암이 나타났습니다. 공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히브리 유모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므로 모세는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안겨 애굽 왕실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은 일시적이 아니고 그의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됨을 요세보가 들려주는 애굽 왕실에서 모세의 성장과 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총명해지는 모세를 보며 기뻐하는 공주가 어느 날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서 왕자라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어린 모세의 준수함과 총명하여 매혹된 바로가 왕관을 벗어 그에게 씌워주자 모세는 그것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이를 본 바로의 한 신하가 저 아이는 장속에서 애굽을 대적할 위험 인물이기에 지금 없애야 한다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공주가 재빠르게 모세를 대고 그 자리를 피해 나옵니다. 그 후에 40세가 되도록 모세가 왕궁에 살면서
애굽 최고의 학문을 익힐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고 해치고자 했지만 그를 제거해봐도 애굽에서 그를 대신할 인재가 없다는 의견에 눌려 모세를 모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숱한 예수님의 적들이 주님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에 손을 대지 못한 먼 훗날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 더무티스는 이방 여인이었기에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모세를 죽음의 경지에서 살려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크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사용하시느냐 인생의 성패가 달렸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바로의 딸 생애였습니다. 시보라, 지도자의 아내로서 실패한 여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압제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면에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의 두려움을 정복한 믿음과 용기 그리고 지혜롭고 과감한 결단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미래의 지도자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 안전하게 보호하여 양육한 바로의 딸의 공헌 또한 큰 것이었다. 그렇다면 모세 아내는 남편이 민족권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어떤 배역을 담당했던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의 아내 시보라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폭정에서 구출하고 율법의 전수자가 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세와 시보라의 만남은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가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족적 의분의 발로는 동족을 구타하는 애굽인을 살해한 후 피신한 미디안 우물가에서 모세가 쉬고 있을 때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그곳에 온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아들 딸 중 한 명인 시보라였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목동들이 그녀보다 먼저 자기네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는 것을 모세가 저지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 모세는 루엘, 훗날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의 피라미식 지도 체제를 건의한 이드로와 동일 인물입니다. 루엘과 동거하게 되고 루엘은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나이 모세에게 시보라를 아내에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맺어지는 모세와 시보라의 성혼 과정 속에서 이삭이 황혼에 물든 들판에서 리브가와 만나는 낭만적인 장면도 없고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이나 외삼촌 라반을 위해 무료 봉사하는 자기 희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딸만 7이었던 루엘은 모세처럼 믿음직한 건강한 사유를 원했고 광야의 방랑자가 된 모세에게 사랑과 위로의 온상지인 가정이 필요했기에 성립된 것이 모세와 시보라의 결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결합은 뜨거운 사랑의 결과나 특수한 인연이 아닌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정은 좀 상세히 기록될 만한 지도자 모세의 결혼 경우가 루엘이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고 간략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결혼은 모세가 첫 아들의 이름을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의미로 게르솜이라고 지음으로 그의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이 퍽 고독했던 것을 나타낸 것은 시보라가 모세의 삶 속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했듯 참된 위로자의 동반자로서 인생의 길벗 역할을 감당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 전체에 시보라 이름만 3곳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그녀가 모세의 아내로서 한 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출애굽의 중대한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시보라가 함께 기도하고 고난당하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할 까닭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의 견해는 타당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배후에 썩어 미랄이 된 아내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낳은 최대의 민족, 지도자 모세 아내 셋보라가 그런 역할을 해내지 못할 뿐 아니라 게르손과 엘리에셀의 두 아들에게도 영적 풍요를 전해주는 어머니가 되지 못했으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생긴 근본 원인은 십보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큰 그릇 모세에게 이방 여인 십보라가 이상적인 배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미디안의 제사장 딸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일에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나이 모세가 당장 외롭고 힘들다고 이방 제사장의 딸을 선뜻 아내로 맞이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적극적인 위로와 격려와 보조 없이도 흔들리지 않고 민족 구원의 막중한 사명을 완수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여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십보라는 지도자의 아내로서 부족함이 많았고 그 아버지 이드로와도 달리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고집 센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는데 아무 역할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녀는 애굽 왕실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 된 모세가 광야에서 겸손해지는 훈련을 받는 동안 그를 돌보는 베풀로서 역할은 나름대로 감당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록 고집을 부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면 누구나 받는 할례를 아들에게 시키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즉석에서 차돌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남편 모세를 살리는 결단과 용기를 보였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아내로서 손색이 없는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모세의 죽음을 위기에서 구해낸 그녀의 용단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줄 압니다.